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으셨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늘 주님께 감사하고, 이제 남은 생에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만 살고자 하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벌레와 구더기 같은 인생들, 마땅히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귀한 보혈을 흘려 우리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로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만 살다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날로 죄악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한 영혼도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 이 죄악된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로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전심 전력을 다하고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 추수할 것은 너무나도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가로되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더 많은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귀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케 되어 이 귀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지역에서 고난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특별히 선교사님, 또 그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곳의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광주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 교회 위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귀한 복음이 더욱 활발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 쉬지 않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같은 마음으로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오늘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 시간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게 하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또 담임 목사님께서 광주 하남교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더욱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을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을 찾으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일을 알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집에서 행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번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집에서 행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잡았는데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안 되면 또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크도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었습니다. 그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이 비밀은 누군가가 드러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은 계시의 영이십니다. 이 복음을 듣고 너희가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이 오실 때 이 놀라운 일이 믿어진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도 이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깨달아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깨달아진 겁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이 아니시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던 이 비밀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비밀인 겁니다.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은 그 뒤에 보면은 6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죠. 물론 예수님입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이시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영광스러운 분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었던,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으면 알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유대인들이 알아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계시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은 우리도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놀랍도다.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우리는 증명할 수도 없는, 우리 스스로는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신 주님께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로마 시대 때의 극형이잖아요. 로마 황제에게 그리고 로마 제국에게 대항을 하고 반란을 일으킨 그 사람들에게 내리는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육체로는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 나무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아들이 죽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없잖아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죄인들을 위해서 그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일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한 민족을 한 민족에게서 인도하여낸 그런 일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받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죽음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잖아요. 보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강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영으로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죄인들을 살리는 그 구원의 역사를 친히 그 몸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신 겁니다. 그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로마서 1장을 이걸 잡으시고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절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다윗에게 맺은 언약대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으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자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은 의인이신데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의로우신 분입니까? 그래서 의롭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세 번째, 천사들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은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그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부활하셨다고 선포하는 내용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예수 앞에 주가 붙어 있고 뒤에 그리스도가 붙어 있잖아요. 주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지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 계십니까? 혹시 계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특별히 뭔가 깨달은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자기들만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거듭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하고 거듭남을 구별해가지고 구원은 예수님의 죽으심 죄사함이라고 얘기하고 거듭남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 그 영을 받아야만이 거듭난다. 자기들만 특별히 깨닫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을 안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안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한 자마다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입으로 주라 시인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저를 지극히 높이셔가지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 입으로 주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고 시인하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됐습니다. 천사들에게도 보였습니다. 그분은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셨습니다. 지극히 높였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구세주. 시편 8편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예수라고 이름만 들어도 그 이름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설레고 기쁘고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크고다 경건의 비밀이여.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구원하지 않았다면 결코 저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대적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주님, 그분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분은 나의 주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지금 계십니다. 원래 그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한 자리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그 아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이 데리러 오셔가지고 그 자리에 앉히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 자리를 탐냈던 사람이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그 앞에 무릎을 꿇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자리에 앉히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네 번째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셨다. 온 세상에서 전파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만국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 복음은 전파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그가 구원받은 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고 복음을 맡겼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걸 전하는 일에는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전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습니다.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잖아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만국에게 전파되셨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예수를 전파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 옥중에까지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사도라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방인의 그 복음의 직무의 제사장으로 삼아줬습니다. 그걸 놀랍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엄청난 일인 겁니다. 이 은혜야말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신 일이야말로 놀라운 일인 겁니다. 이게 작은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러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수고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까? 그러면 그거 헛되지 않게 하셔야죠. 말로만 은혜가 크다고 말씀하실랍니까?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그 경건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습니다. 영광 가운데 올리셨습니다.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청난 일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만 깨닫게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경건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우리도 동일한 성령으로 이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속히 가기를 원하지만은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미리 서신으로 먼저 보내가지고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무슨 문제가 생길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4장의 내용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치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이요 이것은 밝히 말씀하십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치리라. 이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에 미혹해 하는 그 영,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 가르침을 조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미리 보낸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거짓된 것에 속을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뭔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친다고 얘기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귀신의 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짓말을 하면서 뭔가를 새로운 것을 가르친다고 합니까?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일 수 있습니까? 거짓말로 뭔가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어떤 무리들은 그것을 모략이라고 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가만히 들어온 우리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진리 영입니다. 어찌 거짓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속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 거짓 것을 얘기합니다. 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다른 것을 그 옆에다 갖다 놓습니다. 이거 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거 말고 어떤 다른 가르침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거짓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얘기하면은 쫓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가 너희 가운데서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말씀과 주께 부탁하노니 말씀이 능히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그거는 거짓입니다. 거짓을 얘기하는 것은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 너희 아비는 마귀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다 거짓의 영입니다. 잘 보십시오. 속이면서 여러분들한테 접근하는 거, 뭔가 새로운 거 깨달았으면 드러놓고 얘기하셔야지. 드러내놓고. 왜 비밀스럽게 얘기합니까? 그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옳으면은 당당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당당히 드러내놓고 가르치러 가십시오. 만약에 비밀스럽게 어디 가서 뭐 배우자고 하는 것 다 거짓의 영들입니다. 미혹해 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말하라고 하십시오. 왜요? 진리는 이기게 돼 있어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안 그렇습니까? 본인이 깨달은 것이 진리라면 진리 영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건데 뭐가 두려워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자기 단체를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래야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에 살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9절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물론 모든 분의 구주십니다. 그들이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을 가르치는데 문제는 그 거짓에 속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미리 전한 거예요. 다시 가보겠습니다. 3장 14절.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 그리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격으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고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주인으로 계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잘 아시죠? 이런 교회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 구원받고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으로 구별된 무리.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받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게 바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의 의미였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 교회는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이런 건물은 교회가 모이는 장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인격체예요. 인격체. 구원받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집의 권속들입니다. 식구예요. 식구. 그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의미는 불러가지고 구별시켰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구별시킨 무리,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시킨 그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또 진리가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그러면 누가 진리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그런데 기둥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솔로몬의 성전, 그 입구에 있는 두 기둥, 그 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새로 오신 분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런데 계속 배우다 보면요 다 아시게 돼요. 구약시대 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 입구에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예요. 그러면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계속 그 기둥을 봅니다. 야긴, 보아스. 그런데 야긴이 뭐예요? 뜻이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는 저에게 능력이 있다. 그 성전의 주인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 반석 대신 주님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이 반석 위에, 주님이 반석 되십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걸 깨닫고 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 교회, 우리는 그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탑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 불변한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사실했다가 다음에 그것이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는 것도 혹 있을 수 있지만은 이 진리는 영원 불변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바뀌었다고 달라집니까? 아닙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꼭 새로운 거, 옛날에 없었는데 지금 있습니다. 웃기는 거죠. 죄송합니다. 막 화가 나가지고요. 안 그렇습니까? 뭔가 새로운 거 깨달아가지고, 그러면 그걸 몰랐던 사도시대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그들은 뭐 다 지옥 갑니까? 아닙니다. 불변의 진리, 진리의 기둥과 탑니다, 여러분.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계속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그걸 각인을 시켜야 돼요. 그거는 불변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요. 보내주실 메시아를 믿고 그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신 하나님, 그분 안에 감춰져 있던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그 반석 위에 친히 이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키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 채 의심 없이, 두려움 없이 우리는 이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교회를 치리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셔요. 그분은 진리의 기둥과 터십니다. 동일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도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3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모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선지자죠. 자, 모세가 한 일이 뭐죠?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까지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에 광야교회라고 광야교회에 있었고 광야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교회에 대한 것은 비밀이었습니다.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 중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교회의 모형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 교회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실 때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거기서 장자는 이 땅의 것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는,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장자에게 물려주잖아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셨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그 장자로서의 삶을 설명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살았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그런데 살았어요? 양의 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양의 피가 없었으면 그들도 죽어요. 흠없는 어린 양을 6월절에 잡았잖아요. 그리고 그 피를 그 집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바르라고 예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피를 볼 때에 너희에게 재앙이 넘어가리니, 재앙이 넘어간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 피가 발린 집에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의 그림자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향해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그렇죠?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 그 광야의 그 교회는 반드시 먼저 양의 피를 경험하고 그리고 홍해를 통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에 있으려면 반드시 양의 피를 경험하고 홍해를 통과해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 있으려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 안에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하고 침례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도 명령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으면 그 다음에 침례를 받는 거예요. 사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홍해를 통과했잖아요. 홍해는 뭡니까? 다시는 애굽으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알고 다시 물에서 올라올 때, 홍해를 통과할 때
물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 올라올 때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부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위한 삶은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여러분 살아계시지만은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한 교회의 이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애, 그것이 바로 이 침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받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약속하고 나서 결혼식을 올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피가 흘려졌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피를 받아들이는 그 일은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분이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 피가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좌우 설주에 뿌려지기 위해서는 우슬초가 필요했습니다. 우슬초에 찍어가지고 뿌려졌습니다. 여러분, 피는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에 뿌려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뿌려지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흘려졌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재앙이 넘어갑니다. 이 사람들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 교회가 탄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광야의 교회가 있기까지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 일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일을 하셨냐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29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동안에는 바로의 권세 아래에서 바로를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 임금 마귀의 권세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운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피를 흘리게 하셔서 그 피를 믿는 사람들, 우리 마음에 뿌려진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시고 교회로 삼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게 하나님의 성전, 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는 주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그랬잖아요.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신약시대 때 교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목적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잖아요.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두루 행하고 계셔요. 그분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치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일꾼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일꾼들을 붙잡고 일곱 교회에 다니시면서 일하시는 것이 있어요. 교회를 치리하시는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다스리는 일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저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경건하게 구별되게 하시고 근실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하시고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일을 모든 일에, 모든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치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뭐 교회 밖에서 뭐 다른 거 그거 없어요. 그거 관심 두지 마세요. 그러니까 미혹을 받는 거예요. 뭐 색다른 것이 있을까 하고. 뭐 색 다르면 다른 것이지 뭐. 안 그래요? 색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만 우리는요. 그 피가 뿌려진 거예요. 무슨 다른 색을 찾아요 지금. 그리고 이 광야 교회 안에는요. 질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탁 쳤어요. 나올 때는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도망오기 막 그렇게 도망온 거예요. 나온 거예요. 막 급히. 그런데 광야에 딱 들어서자마자 성막을 세우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2지파가 진을 쫙 쳤잖아요. 그래서 그게 군대의 이제 그 위용을 갖추기 시작한 거예요. 이 군대는 뭐예요? 싸울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모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잖아요. 그 질서가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질서 정연하게 움직입니다.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하계수양에 가보면요, 막, 예? 한 차수에 한 10,000명 모이잖아요. 근데 그 10,000명이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여. 하여튼, 그런데 보면은요, 질서 정연하는 거예요. 이 메뚜기 때도요, 보면은, 두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요, 막 질서 정연하게 움직여요. 근데 그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질서를 세우시는 일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 질서를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론과 다단과 몇 명이 이렇게 그 유명한 사람 몇백 명인가 데리고 모세를 대적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의 누이 형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구스의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 때문에 대적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들어버렸잖아요. 이 교회 안에는요,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에베소는 교회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 질서를 하나님이 교회 안에 일꾼들을 세우시면서 말씀을 맡기고 그 말씀을 맡은 사역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질서를 세워나가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그 사역자들에게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깨뜨리려고 하는 무리가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그래서 살짝 얘기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있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할 것 같은 자로 한다 그 말이죠.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누구에게 유익이 없냐면요, 너희에게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어오거든요,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요, 신앙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양식인데 그렇잖아요.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이 존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잖아요. 장로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이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그거보다 더할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 튕겨져 나갑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어야지 건강하잖아요. 그래야지 병균, 침입하는 병균을 이길 수 있어요. 면역력이 있어야지 그거를, 병균은 들어오지만은 그 병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이 면역력입니다. 그러면 잘 먹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는 위험 요소가 있었잖아요. 잘 보십시오. 광야에는 뱀과 정갈도 있었고 아말렉 족속도 있었고, 그렇죠. 그런데 뒤로 이렇게 뒤로 처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연약해가지고, 그러면은 아말렉 족속이 틈을 타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틈을 타가지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죽였거든요. 뱀은 이스라엘 민족이 길에서 원망하니까 뱀을 보내가지고 물게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교회 안에는 뱀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권위를 무너뜨린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을 험담하고, 그래서 원망하게 하고, 그게 뱀의 독에 물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하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뒤로 쳐져요. 그때 틈을 봐가지고 아말렉 족속이 치는 거예요. 틈이 보이니까. 그래서요, 그래서 그러라고 그런 거예요. 다 알아들으셨죠? 그리고 광야 교회 안에는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었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우니까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일어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서 움직입니다. 인도함을 받아요. 구름 기둥. 그건 성령의 그림자잖아요. 교회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나팔을 이렇게 불게 하잖아요. 은나팔 2개를 가지고 나팔을 불게 합니다. 뭐 전쟁이 일어날 때, 또 출발할 때 나팔을 이렇게 불어요. 그러면 그 나팔 길게 뭐 울려 불면은 구름 기둥이 일어나서 이렇게 움직이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거, 그것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기둥, 구름 기둥의 그 그림자잖아요. 성령의 그림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역사 안 할 때도 있어요. 성령께서. 구름 기둥이 가만히 그냥 머물러 있을 때가 있어요. 뭔가 해야 될 일이 아직 있거든요. 깨끗하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역사 안 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깨끗해지기 전에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막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역사하신 걸로 안다면 큰 오해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광야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먹이시는 일도 있잖아요. 만나를 먹이시고,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예수님입니다. 생명의 양식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물, 반석 예수님이잖아요.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만나와 물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 만나가 있습니다. 만나가 예수님입니다. 물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반석에서 나오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방망이같이 우리를 깨트리신 거예요.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일이 있어요.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이스라엘 진 안에 문둥병 환자나 유출병 병든 사람,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가 있으면 다 진 밖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깨끗해지면 데리고 들어오게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더럽히는 그런 죄가 있다면은 격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짓지 말아야 될 죄를 지으면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위해서 그 개인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짓지 말아야 될 그런 지어서는 안 될 죄,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드러나면은 격리를 딱 시켜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그에게 유익입니다. 만약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 징계를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숨겨놨다고 아무 일 없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반드시 그 값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일 합니다. 왜요? 심판날에 심판 안 받게 하려고 미리 심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뱀과 정갈에게 그 마귀에게 물리지 않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 않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넘어지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때 보면은 많은 중단 잡족들이 따라왔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뿜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원망했어요. 우리 안에도 가만히 들어온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탐욕을 품고 그리스도인들을 원망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넘어집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행해야 될 일은 이제 다음에 할게요. 근데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깨끗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 진리, 이걸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목적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은 생에 그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겁니다. 아셨습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둘을 행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는 배우기는 배운데 이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고 배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그 일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셨고 그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심을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더욱 온전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게 해주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신 그 말씀은 디모데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행할 일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또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인 줄 압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몸된 교회,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저희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교회를 지키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전심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사람, 병 중에 계신 분 계시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힘을 얻어서 남은 생에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